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19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또 그로하여금 무량한 불법 아니 또 비로자나 붙이죠. 거기에요. 또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 원력에 힘이 입었기 때문이다. 또 그대로 하여금 청정하고 지장 없는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신통을 이제 부처님이 원력가피로 신통을 주시고 가피도 부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 원력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원력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진신을 말하는 거죠. 그 진신은 또 우리가 법신이라 하고 비로자나라고 한다. 또 그대로 하여금 청정하고 지장 없는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막힘없는 진리를 주신다의 뜻이죠. 또 네. 비로자나 부처님. 예. 비로자나 부처님과 법신부를 또 비로자나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처님의 진신, 법신은 눈으로 안 보인다 그랬죠. 지혜의 작용으로. 진리의 작용으로 있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비로자나 불이라 한다. 이제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 불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수인이. 지권인께서. 근데 그건 사실은 눈으로는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이제 비유를 한다면 이제 비로자나 불이라고 그렇게 해서 또 상을 만들어서 이제 법신을 이제 진리의 작용, 지혜의 작용으로만 계신 그 부처님을 진신이라고 하죠. 우리 중생처럼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지혜로서 가피로서 있다고. 그걸 우리가 진신이라 하기도 하고 법신불, 법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비로자나 불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들리는 쪽으로는 비로자나 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뜻을 그렇죠. 그렇게 알면 돼요. 법신이다. 비로자나 불은 법신불을 말하는 거고 불은 지혜 작용으로 있다. 그러니까 중생이 미혹한 중생에게 위기나 어떤 그 위기에서 우리가 가피를 입고 기적이 일어났다. 또 신통 조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혜가 그런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혜는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진리 속에서 어떤 상황이 깊은 진리의 순간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진리로 진실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가피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대로 하여금 청정하고 지장 없는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대로 하여금 무량한 불법, 이제 하릴 수 없는 부처님의 진리의 어떤 양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또 10가지 회양의 실천을 설하게 하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대로 하여금 큰 서원을 개발케 하여 모든 보살을 기쁘게 하고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을 체득해 하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큰 원을 개발케 하여, 큰 원이 스님이 이제 법문 끝에 요즘 서문을 발언하죠. 그게 이제 정말로 큰 서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큰 원을 개발케 하여. 중생구제의 그 큰 뜻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가 아니고 우주 법계를
또 금생만이 아니고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또한 또 미륵불 부처님이 출세할 시기에도 그 권속이 되어서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미루겠다. 이제 그게 큰 원이고 또 그런 원을 개발케 하여 모든 보살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을 체득하게 하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공덕을 체득해 한다는 것은 내가 지혜로서 내가 죄업이 녹아지는 거죠. 공덕이. 그래서 이제 똑같이 체득하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불자여 그대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마땅히 이 법을 설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신통을 받아서 불자여 그대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마땅히 이 법을 설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신통을 주신다 그랬죠. 그때 이 신통을 중생들한테 제도로서 설해야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부처님의 집에 머물며 세간을 초월하는 온갖 공덕을 길러 두루 법계를 비추며 지장 없는 불법의 광명 속에 안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집안에 머무는 것 같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 공덕은 죄를 녹인다고 했죠. 그리고 공덕을 길러. 그러니까 결국은 공덕은 신통작용이에요. 지혜작용. 지혜작용을 길러서 두루 법계를 비추며. 그러니까 일체 중생계에 회양한다는 거죠. 내가 공부하고 배운 거를 방편으로 이렇게도 구하고 저렇게도 구하고. 이제 누군가가 그 아기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면 내가 보호자가 되어주고 이렇게 그때그때 진리에 따라서 그 도리나 이치에 따라서 중생구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부처님의 집에 머물고 또 법계를 비추는 것 같고 또 지장 없는 불법의 광명 속에 안주한다. 내가 부처님의 진리에 마음대로 언제 드나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 여러 부처님께서는 금강당 보살에게 무량한 지혜를 주시고 지장 없는 불법의 광명을 주시고 일체의 열애와 똑같은 몸을 주시고 온갖 보살이 불가사하는 삼매의 방법을 주시고 모든 처소에서 끊어짐이 없는 설법의 능력을 주셨다. 그것은 저 명지삼매의 공덕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지삼매에 들었더니 이제 부처님이 신통도 주시고 당신의 몸과 같은 몸도 가질 수 있도록 부처님 모습을 주시고 또 불가사의한 삼매의 방법도 주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신통 가피를 그 보살에게 준다는 거죠. 중생 구제하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중생 구제를 하는데 집을 지어야 돼. 그럼 온갖 자재와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모든 것을 공급을 받듯이 부처님의 그 신통 지혜를 그 보살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모든 진리를 다 갖춰야지 중생구제를 원만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끝없이 정진이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공부 끝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끝없이 이제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쉬지 않고 구하는 걸 이제 우리가 늘 용맹정진을 쉬지 않고 늘 성성하게 그 길을 간다 그러죠. 그때 여러 부처님께서는 금강당 보살에게 무량한 지혜를 주시고 그때 여러 부처님들은 각기 오른손을 내밀어 금강당 보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러자 금강당 보살이 삼매로부터 일어나 여러 보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자여 이 보살이 불가사의한테 원은 두루 일체의 중생을 구하고 지켜주려 함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지혜로서 삼매로부터 일어난다 그랬죠. 부처님이 이제 신통을 주셔서 그리고 또 불가사의한 대원은 두루 일체 중생을 구하고 지켜주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살에게 신통을 주는 것은 그 보살이 일체 중생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일체 그 지혜와 신통을 보살에게 쓸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죠. 불자여 이 보살은 불가사의한 대원은 두루 일체 중생을 구하고 지켜주려 합니다. 보살은 이 원을 세우고 3세 제불의 회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회양을 배운다. 그것은 내가 보살로서 부처님의 천만억 그 지혜 신통 가피를 다 가지고 그것을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데 아낌없이 바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회양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회양은 일체 중생이 미혹을 벗어나서 마지막 중생이 마지막 부처가 되는 날 당신이 이제 그날까지 당신도 그 회양을 서두르고 늦추지 않는 거죠. 불자여 보살의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의 회양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살의 회양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한 것을 베푸는 거죠. 진리 가피를 일체 중생계에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가지가 있다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여러 부처님들은 모두 이 회양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일체 중생을 구하면서 중생이라는 관념을 떠난 회양. 그러니까 이제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미혹을 깨우치고 그들이 당신들이 본래 부처였다는 거를 깨우쳐주고 길을 안내해서 그 자리를 찝도록 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걱정은 안 해도 돼. 이미 자기의 불성을 보게 되면 절대 그렇게 차별을 안 해요. 내가 공부를 먼저 했으니까 너는 저기 밑에고 나는 하늘이고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미혹한 사람의 발밑을 닦아서 너도 본래 부처인지라 너의 불성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또 둘째는 깨뜨려짐이 없는 회양.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그 진리를 갖추고 있는 거를 누구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럼 누구에게는 베풀지 않는다는 건데 무량한 보시가 끝이 없는데 자비도 무량해서 끝이 없는데 그거를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해주고 그럴 리가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별하거나 버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셋째는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회양.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부처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는 초소에 이르는 회양. 그럼 초소는 어디를 말하죠? 불성을 말하죠. 자기 안의 불성. 거기를 부처를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는 자리. 그걸 초소라는 거죠. 결국 그 초소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열고 또 마음으로 부처의 설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는 다함이 없는 공덕장 회양.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일체 중생을 구하는데 그 부처님의 지혜는 일체 중생의 방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 에게도 그 방편을 제공을 하지.
그 사람에게 방편을 안 쓰고 버리고 외면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끝 이렇게 이제 중생 부재 끝, 뭐 공부 끝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무량하고 제도해야 될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미륵경에 보면 중생의 나이가 8만 세가 될 때 부처님이 출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나이가 8만 세를 먹어도 그때도 성불하지 않은 부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함이 없는 공덕장 회양, 여섯째는 평등에 따르는 공덕의 회양.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펼 때 그거를 무차 법식이다 그래요. 차별 없는 법식. 우리가 이제 식은 식사를 말하는데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여기에 현세와 내세가 다 있죠. 우리가 이제 천도제를 지내면 10법계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화엄성중님을 청하면서부터 천만원 부처님 세계, 천만원 불보살님들 세계에 오늘 이런 법회를 합니다. 출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화엄성중의 세계, 그 다음에 인간 밑에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이 있는데 나의 선망 부모들이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이 있게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 이제 법문을 통해서 그 법문을 주는 거예요. 다 청해가지고 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유주, 무주, 유주는 우주법계에 눈으로 보이는 생명체, 생명계. 그래서 스님 이제 항상 축원할 때 그러죠. 이제 오늘 금일 동창제자 위주로 5대양 6대좌 우주법계의 생명이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개심종, 개심사, 대도량 이렇게 청하죠. 그게 그렇게 이미 말을 할 때 이미 동시에 찰나에 참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량의 생명계도 일체 유주 무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유정 무정 유정은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이승의 사람은 유정이에요. 우리 세계를 달리하는 거로 유명을 달리했다. 그렇죠. 우리 보이는 세계를 달리했다는 거. 그 안 보이는 세계로 간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무정이라 하죠. 무정은 영가의 세계. 무정. 눈으로 안 보여. 근데 정이 있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육신이 없어도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생으로 살다가 죽는 중생은 중생세계 사람으로 살았을 때 의식이 꼭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 어느 길에서 교통사고를 나서 거기서 죽었다. 이러면 그 혼이 거기 주위에 맴도는 거예요. 그걸 무주혼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혼신이 천도가 안 돼. 남아미탑을 할 줄 몰라. 안 해봤어. 살아있을 때 공부를 못해서. 그럼 살아있을 때 아미탑을 지장보살 공부했으면 그 혼이 그 명호를 부르겠죠. 해보고 들어본 바 없어. 못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있어. 그 허공에.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거기에 그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위에 있는 그 주변에 그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를 무주공신이라 해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있죠. 사람 사는 곳에 뭐 어디라도 있죠. 많죠.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유주와 무주, 그 다음에 유정과 무정 이렇게 세 개가 나뉘어지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육각형의 벌집 문양의 그 망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색깔이 6개죠. 안입이 설신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죄를 많이 지었는 그 죄명,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촉감으로 이렇게 안입이 설신의 의식 작용까지가 의식이 죄를 짓게 하죠.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죄명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라님 제 지낼 때 육법 공양을 하죠. 중생의 죄를 벗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법 공양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불보살님들이 아라님들이 그런 6가지 공양이 당신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생의 6가지 미혹을 눈뜨게 하려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째는 평등에 따르는 공덕의 회양.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등은 무차법시기를 한다. 부처님 법에서 천도제를 지낼 때 10법계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천상, 성문, 영가까지 또 아래로는 아수라 출생 아기 지옥. 그러면 이제 그게 보살, 부처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인으로서 저희 이 도량에 광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또 이제 인간 밑에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에 또 나의 선망 부모가 거기에 업에 매여서 있기 때문에 청하는 거죠. 그래서 10법계의 공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등하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차법식이다. 차별 없다. 부처님은 생명에게는 동등한 거예요. 그게 무차법식이에요. 우리가 뭐 지렁이라고 개미라고 우리 목숨보다 중하지 않은 게 아닌 거죠. 불법에서는. 그리고 7째는 평등에게 일체 중생에 따르는 회양. 일체 중생에게 모든 평등권을 부여한다는 거죠. 항상 평등하다. 이렇게 뭐 계급이 있더라도 생명으로서는 다 하나의 생명이지. 차별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늘 그 평등을 강조하고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 생명들의 삶의 세계도 평등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인간이 잔머리를 써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주를 뭐 이렇게 세계를 건설하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지만 한없이 미약한 게 또 인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진여의 실상으로 향한 회양. 진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깨닫고 나면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나면 그 진실에 대한 그 거룩함밖에 없어요. 그 진실한 일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진실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중생을 연민해요. 너무너무 깊이 사무치도록 연민해요. 구하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실상이다. 진실의 상이다. 죄 많은 중생의 미혹을 두고 연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제 어떻게 구할까 씨름에 젖고 그것이 이제 공부에 진정한 공부가 다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실상 진실한 하나의 상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 하나를 위해서 부처님이 놔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째는 한량은 법계의 향입니다. 9째는 속박도 집착도 없는 해탈의 회양.
해탈하면 속박이나 집착이 절대로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궁극에는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상이라는 진리에 입각해서 속박이나 집착을 당연히 거기서 해박이 돼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양을 할 때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한다. 열째는 한량없는 법계의 회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법계라고 하는 것은 무량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다 내가 알고 갖추고 그 세계를 일체 중생들과 함께 하겠다. 그 하나의 대원이 되는 거죠. 불자의 보살은 10가지 회양을 3세의 부처님들이 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천만억 과거의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불도를 이루는 천만억 새로 탄생되는 천만억 부처님들도 그렇다. 불자여 첫째로 일체 중생을 구하면서 중생이라는 관념을 떠난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면서도 중생이라는 관념을 떠난 회양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보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 바라미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내가 6가지로 죄 지은 것을 죄업을 녹이기 위해서 바라밀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닦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수행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서 그 진실의 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행한 바의 선은 일체 중생에게 도움이 되고 중생으로 하여금 마침내는 청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법을 실천적으로 설하고 실천하면서 내가 하는 선에 대해서 그것은 일체 중생에게 마침내 그들을 청정하게 한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내가 행한 바의 선으로서 일체 중생을 지옥 악의 축생 따위 고통으로부터 구하자.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서 지옥 중생은 아직 신통이 없어 못 구이죠. 근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직 업으로 가득 찬 중생을 업을 논하면서 선과 부처님 공부를 해서 선과 악을 이제 논하면서 선을 많이 행하고 악은 그치고 그래서 또한 진정한 선은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해야 진정한 선이다.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지옥 악의 축생의 고통을 구하는 게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대광원 보살님과 루비안장미 보살님이 여기 화엄경 한 대목의 설명을 듣고 내가 내 안의 불성을과 부합해서 지혜가 발현이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말하는 지옥 악의 축생을 구한 게 되죠. 왜? 지옥 가서 지옥을 구하는 게 아니고 축생 세계를 가서 축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불성을 알아서 부처로 나머지 삶을 앞으로도 영원히 보살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을 안 가죠. 그래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행하는 바에 선으로서 일체 중생을 악의 지옥 축생 따위 고통으로부터 구하자.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선을 회양해서 스스로 일체 중생을 위한 집이자 그것은 중생의 고통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도한 것이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게 하는 집이다. 안전한 집이다. 우리가 안가 그러죠. 안전한 가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끊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람이 가람 도량 불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일체 중생 위의 구호자가 되자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진실을 먼저 알고 그 미혹한 중생의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을 미혹으로부터 헤어나오게 하는 것이 이제 중생을 위해 구호자가 되자 이렇게 서원을 세우는 거죠. 또 스스로 일체 중생을 위해 귀처가 되자.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나에게 귀의하도록. 그러면 나는 뭐를 가지고 있죠? 부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죠. 부처님의 진리로서 지혜 작용으로서 미혹한 이들을 나의 집에 오게 하고 나에게 귀의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통팔식은 없어.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진리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귀처가 되게 하자.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공포를 떠나게 하기 위함이다. 또 스스로 일체 중생 위에 안락처가 되자.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궁극적인 안락처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중생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데 이렇게 너가 불보살의 명호를 알고 공부하고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알고 나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의 어머니와 같은 대자대비의 위신력이 있고 또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지장보살님은 우리의 죄업을 녹여주시고 또 관세음보살님 우리에게 큰 어머니와 같이 모든 것을 주시고 보현보살은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을 해서 우리가 가피가 있거든요. 알는 건 소용이 없어. 뭐 1000배를 해서 10,000배를 해서 내가 좋다 하나 절대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실천적으로 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이제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알려줌으로 해서 안락처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체 중생 위에 큰 광명이 되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나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래서 그가 가야 되는 길을 등불을 밝혀주듯이 그들한테 내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프면 약도 주고 배고프면 밥도 주고 옷이 없으면 옷 사는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무지를 없애고 지혜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중생이 무지하죠. 지혜가 없죠. 대학원을 나와도 식만 있지 해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대학원 나와서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대학원 나왔다는 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는 거를 정말 사실이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이만큼 안다는 입만 나불거리지 실제로 이타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으로 하여금 무지를 없애고 지혜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지혜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그래서 스스로 일체 중생 위에 등불이 되자.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궁극적인 광명 속에 안주케 하기 위함이다. 그쵸? 이제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불자여 보살은 이와 같이 무량한 선을 회양하여 일체의 지혜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보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시를 해보면 보시를 하는 사람이 더 기뻐요. 받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다면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베푸는 사람이. 그러나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재산이 많은 거예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베푸는 쪽이 더 기쁘고 받는 쪽보다. 근데 베풀을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맛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베풀어서 내 마음이 기쁜 것은 받아주는 이가 있어서 그래서 나의 기쁨이 더 100배로 크게 되는 걸 알아야서 받는 일을 존경해야 되는 거죠. 받아주는 일을. 불자여 보살은 이와 같은 무량한 선을 회양하여 제 지혜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회양한다는 것은 그 지혜를 베푸면서 내가 이제 지혜를 완성시킨다. 불자여 보살은 친한 자를 위해서나 원한이 있는 자를 위해서 온갖 선을 행하여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나의 원수라 하더라도 그 자기 안의 불성은 나의 원수가 오더라도 그에게 가여운 마음이 있는 거지. 내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과거 전생의 나의 죄업으로 저자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순간에도 그 죄를 나에게 오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인 죄를 갖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처님께 서원을 함으로써 목숨을 마치고 또 옷 갈아입고 또 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더기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오느냐, 새 옷을 입고도 다른 옷을 또 갈아입으러 갔다 오느냐, 그거의 차이인 거예요. 알고 보면 부처님의 큰 눈으로 봤을 때는 수행자에게는 원수가 없다. 단지 내 목숨을 앗아가도 죄가 그에게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또 얼른 또 다른 옷 갈아입고 오면 되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원망이나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 선한이나 원수를 차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살은 일체를 평등히 보아 멀고 가까움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애의 눈으로 온갖 중생을 보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미혹한 자를 다 가여이 보는 거예요. 저들을 내가 빨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언제 그들을 다 구할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있을 수밖에 없죠.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도 죄 많은 중생을 어떻게 구할까? 여기 이렇게 볼까요? 미륵 부처님이 이렇게 턱을 괴고 시름에 빠져 계신 거예요. 사유하신다. 죄 많은 중생을 저 중생을 어떻게 구할까? 어떤 지혜로서 구할 수 있을까? 죄가 너무 많아서 항상 그렇게 시름에 젖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유한다 그래요. 선으로 부처님의 그 선정삼매에 들어서 중생의 매혹을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사유한다는 거죠. 만약 중생이 나쁜 마음을 품고 보살을 해치려 든다면 보살은 그 중생을 위해 좋은 안내자가 되어 온갖 훌륭한 진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독도 바다를 해칠 수 없듯이 중생의 죄악도 보살의 좋은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보살이 자비가 너무 광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품고 와도 독이 한 방울이 바닷물을 만나면 의미가 없죠. 독이 안 되잖아. 그런 거와 같다. 너무 그 비유가 너무나 적절하죠. 보살이 부리심을 일으켜 온갖 선을 회양하는 것은 한 중생을 위한 까닭도 아니며 한 불국토를 위한 까닭도 아니며 한 부처님을 믿고자 하는 까닭도 아니며
한 부처님이 법을 듣고자 하는 까닭도 아닙니다. 그렇죠.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켜. 보리심은 보리 하면 깨달음이고 보리심 하면 깨달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보리나 보리심이나 똑같은 건데 그걸 일으켜서 온갖 회양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대자대비를 실천적으로 하는 거를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행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온갖 선을 회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한 중생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 부처님의 국토를 위한 까닭도 아니고 또 한 부처님을 믿고자 하는 까닭도 아니며 한 부처님의 법을 듣고자 하는 까닭도 아닙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일체 중생의 미혹을 구하기 위해 온갖 선을 회양합니다. 일체의 불국토를 정화하고 일체의 부처님을 믿고 일체의 부처님을 공양하고 일체의 부처님이 설하시는 바른 법을 듣기 위해 온갖 선을 최고의 깨달음을 향해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보살은 오로지 중생부지의 그 회양의 마음밖에 없는데 이제 모든 불국토를 정화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반이 100명이 있어. 그럼 공부가 조금씩 약간씩 다르죠. 아직은 중생인데. 그럼 이제 그들 100명 도반들에게 이제 누가 미혹한 짓을 하거나 이제 중생의 짓을 하면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도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더 남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더 다지고 이렇게 같이 정화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중의 무리가 있다 보면 공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앞선 사람이 있고 또 뒤처진 사람이 분명히 있게 돼요. 앞과 뒤가 있게 돼요. 그럴 때 뭐 남들이 뭐 수행하는데 뭐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뭐 좀 한 번쯤 아니라는 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본래 중생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 전에 내가 옛날에 바다 육고기를 좋아해 뭐 생거를 뭐 회를 뭐 좋아하는데 우리 여기서 뭐 회를 한번 먹고 가자. 뭐 저기 뭐 어떤 사람 스님들도 오면 그렇게 하더라 이러면 이제 도반이 내가 그 도반이다 하면 아니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고 그 짓을 하면 우리가 중생이 된다.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좋은 그걸로 이끈다는 거죠. 그걸 정화한다고 그래요. 불국토를 정화한다는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도 각자의 불국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장엄을 부처님의 신통 가피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계율을 어기면 안 돼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율을 파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미혹을 정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화하고 일체의 부처님을 믿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머리 깎고 벌복을 입었는데도 부처님을 믿지 않아서 정진을 안 해. 그냥 중생들이 하는 짓을 해서 생계를 하려고 그래. 그건 미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들이 이제 정진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생계가 안 돼서 일하러 가시는 비구 스님들도 봤어요. 집 짓는데 노가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믿어서 가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피가 있죠. 반드시 가피가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못 믿으니까 일하러 가죠.
또 어떤 스님은 뭐 화장품을 판대. 그렇고요. 장사하는 거 안 되죠 이제. 수행자는 장사하면 안 돼요.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죽음 목숨 걸고 부처님 공부하다가 먹을 게 없어서 죽어도 괜찮아. 공부하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으려면 공부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스님이 막 금식기도 하죠. 금식하다 죽어도 괜찮아. 공부하다 죽었으니까. 내가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다가 저기 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으나 금식기도 하다 죽으나 똑같아. 근데 가치는 달라. 어떻게 죽었느냐? 공부하다 죽었대. 그 너무 명예롭잖아요. 그것도 또 이게 상이지만 무엇이 더 진실한가? 진실에 준해서 진실한 쪽에 우리가 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겠죠? 책이 내용이 온갖 선을 최고의 깨달음을 향해 향하는 것입니다. 까지 하셨어요. 몇 페이지예요? 199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요. 두 번째 문단 맞아.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온갖 선을 회양합니다. 일체 불국토를 정화하고 일체 부처님을 믿고 이제 믿음에까지 해야겠죠. 일체 부처님을 공경하고 일체 부처님이 설하시는 바른 법을 듣기 위해 온갖 선을 최고의 깨달음을 향해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양하고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 수행자는 그렇게 해서 자기 공부를 완성하는 거지. 그런데 반드시 가피가 있어서 거기 막 화장품 팔고 거기 일하러 안 가도 돼. 잠깐 착각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그 스님의 하나의 공부죠. 착각으로. 나중에 이제 크게 깨닫게 되면 그때 그 순간이 부끄러워져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 스님의 공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큰 틀에서 보면 그 역시도 공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깊은 믿음이 있다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대광보살, 루비안장미보살님 위주로 대한 대저주국계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심종 계심사 대도량과 위로는 천상성문님과 성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까지 천만억 방법의 연색천광 정법열의 법신불과 위룩존불 법신불과 주차별 없어지다. 아울러 그들의 세세생생 사대보살 시연의 자비행으로 나타난 금생금생마다 미탑을 칭견하고 지장무살 대원에 본존하고 밀부처님 이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나지 않음을 소원하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 이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존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람이